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면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2014년도는 저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삶이,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즐겁고, 또 개인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저는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또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가를 내어서 잘 놀러 다니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또 열심히 좋은 것을 먹습니다. 또 몸에 좋다는 것을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할수록 관심이 늘어나는데 그 관심의 초점이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워낙 매스컴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비결이나 방법들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정한 참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 나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그 행복의 또한 근본 요소는 절대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의 그 뜻을,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세 가지, 그 비결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는 2014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때, 기쁨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always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낙심도 있고요, 실망도 있고, 좌절도, 아픔도, 원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과감히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환난, 역경, 곤란함, 마지막 말세에 이르러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통들, 공격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또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이 나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낙심과 낭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놓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질병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남의 집 하수인이 되고 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갔더라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가까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정이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서로 나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분노하는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그런 프로그램 제목인데 요즘에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웃음을 찾아야만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냥 웃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냥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굳이 웃음을 찾아야만 웃을 수 있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맨날 얼굴만 찡그리고 낙심되고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2013년도 참 여러분들에게 고백이지만 제가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현상들, 이런 낙심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정말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 먼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쁨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 행복한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닐 때도 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범죄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노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적인 무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축복을 받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공력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공력이 쌓이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요, 교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기도가 부족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배고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이세벨을 바라보며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족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갈멜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납작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영광 드러내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그저 옛날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대충 목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옛날처럼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투쟁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열심히 성전들만 밟아서 되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 2014년도는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삶의 변화가 있고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는 귀한 201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단어는 항상입니다. 모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범사에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 믿고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는 오히려 그에게 있는 질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질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없었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몸이 약해서 오래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조건이 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감사하다 하면서 누가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옛날로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번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건강할 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고 있다. 또 알게 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듣고 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건강을 잃고 또 문제가 되면 참 그 예전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또 잘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과거나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또 앞으로 계속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 나갈 때 그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때 보면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안 된 일보다 될 일이 더 많고 또 안 되는 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하기를 표현하죠. 인생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과 둘째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이 있죠. 저는 그 복이 어디인가 보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몸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없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진정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많고 건강이 좋은 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악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런 평안의 복, 기쁨의 복, 나아가 행복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때 우리는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에서 이 어려운 마지막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돌이켜보면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행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한 모습을 참 보인 것에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런 바라시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실천되어질 때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나아가 교회가 행복해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달되고 증거될 때 교회 부흥은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회복도 자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또 가정으로 성도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믿음과 신앙과 또 가정과 교회 안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우리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것은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내려다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